예. 자, 오늘 우리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또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반드시 거하시면은 하나님의 보호를 끝까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을 누리는 성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인사가 뭐죠? 새해가 돌아오면 인사를 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인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새해 복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평생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돈을 정말 쌓아놓을 대로 다 쌓아놨는데 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쓸 수 있는 복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을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동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 부동산 때문에 우리가 평생 머리만 골치 아픈 일만 생기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무엇이 중요해요? 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인사하실 때에 뭐라고 인사를 하셔야 되는가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복을 많이 누리라고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쌓아놓고 쓰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우리가 의미를 잘 깨닫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복 받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하면서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서도 사람들이 복 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나와서 복 달라고 그러느냐 이래서 그런 것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은 누구나가 받으셔야 됩니다. 복이 중요합니다. 복이 없으면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이 나쁜 것은 아닌데 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인식, 잘못된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복 그러면은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은 받으셔야 돼요. 참된 복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은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한시도 살 수가 없어요. 건강의 복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매일 아파 누워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살 거예요? 그 불행을 어떻게 겪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건강의 복도 받으셔야 되고, 물질의 복도 받으셔야 되고, 자녀의 복도 받으셔야 되고, 직장과 사업의 복도 받으셔야 되고, 모든 것에 복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의미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말하는 복, 또 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라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복을 주어 이르시되, 복을 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을 지으시고 바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복을 주시는 일부터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 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또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욕심사납게 이 복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 그러면 욕심도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인간은 그 어떤 것에도 무엇에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지음을 받으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1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다 부족함이 없이 주었으니까 한 가지 내가 하는 말을 꼭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나무에 손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뭘 잃게 되죠? 복을 잃게 된 거예요. 복을 잃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사람을 지으시고 하신 것이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잃게 된 거예요. 그럼 복 대신 뭘 받게 됐어요? 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됐어요.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하게 됐어요. 애를 낳는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됐어요. 그 다음에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 부양의 책임,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하는 그런 수고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큰 저주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불순종, 이런 죄악으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불행이 오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저주로 인하여 각종 질병은 물론 온갖 재앙과
실패로 인하여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 하루라도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매일매일 고통이 있으니까. 매일매일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만 꼬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근심 걱정 없이 살았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하는 분도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렇게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을 사는 중에도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평생 의식주 책임져 주시겠다. 절대 그거로 인하여 불행하게 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는 뭘 또 책임져 주시겠다고요?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기 이 모든 것은 인간이 염려하는 것들입니다.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저주받은 세상에 살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는가? 참 기쁨, 참 평안,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제가 잠깐 동안 요약해서 말씀하신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알아야 될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항상 평안을 누리고 만족하고 또 참 자유를 누리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응? 왜 믿는 사람에게 이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믿는다 하는데도 이런 문제가 있느냐 궁금해 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주님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은 완벽하게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 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주 철석같이 믿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냥 적당히 믿는 게 아니라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장 힘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냥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향을 떠나라 그래도 떠났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 친척들을 떠나라 말씀하셔도 떠났어요. 여러분, 그게 가장 힘든 일이 그거잖아요. 고향 떠나는 거잖아요.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부모하고 헤어지는 거, 가족하고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브라함은 그냥 다 100% 순종을 했어요. 나중에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도 100%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인간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로 복 주시는 분,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시면 무슨 일이든지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놀라셔서 아멘도 안 나와요. 예? 얼마나 놀라셨으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께서 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아니 배는 물가에다가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그 산 높은 곳에 배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나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이성을 초월해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업을판에다가 교회를 지라고 그러시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돼요? 아니 그럼 땅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은 그냥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따져보는 거예요.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그래서 이성적으로 맞을 때 합리적으로 생각이 될 때에 그때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에 교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조건이 맞았을 때에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합리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을 초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면 합리적인 생각이라면 노아가 산 위에다 방주를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만약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은 내가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순종하지 않고, 이것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성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됐을 때에,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기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수없이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수도 없이, 수를 셀 수 없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성도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안 생겨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아멘.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복을 멈추게도 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씨름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뼈가 어그러지기까지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죠? 뼈가 위골될 때까지 기도했다. 예. 불교에 다니는 분들 보니까요, 3,000배를 한다고 그래요. 3,000배. 3,000번을 갖다가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관절이 다 나갑니다. 우리 교회도 불교에 다니시면서 3,000배를 수없이 했던 분이 계세요. 지금 관절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고 계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체험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인식하는 성도는 그 태도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순종의 사람들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으실 때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고 간증이 넘치는 그런 한 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오기를 기다리셔야 돼요. 새해, 이제 며칠 안 남았네. 오기만 해봐라. 2021년 오기만 해봐라. 내가 2021년에는 정말 축복의 한 해로 반드시 만들고야 말리라. 이와 같은 각오 속에서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에도 어렵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020년에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기 전에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365일 릴레이 아침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하고 선포를 하고 한 해 이렇게 했는데,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일평생 이룰 수 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잃어버린 복을 되찾는 길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복을 되찾는 길을 바로 알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복을 사람이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왜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따먹냐 그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죠. 맞죠? 예,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에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 예.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복을 상실하고 말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복 대신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다음에 구원자를 보내서 이 모든 저주에서, 내가 지금은 저주할 수밖에 없지만은 이 저주에서 내가 구원자를 보내서 세상을 살리겠다고 하는 말씀을 그 타락한 그 3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내가, 거기에는 독생자라고 하는 단어가 안 들어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자식이 잘못해서 부모가 매를 들지라도 부모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 자식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이 자식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식을 야단치는 거예요. 맞죠? 네. 그 부모가 안 된 사람은 그거를 이해할 수 없어요. 부모가 돼봐야 그 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지만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주를 안 하실 수가 없어요. 저주하셨지만은 바로 또 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독생자를 보내서 세상을 살리겠다. 너희를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신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때리면서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이 자식이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저주하셨어요. 때리셨어요. 그러나 바로 이어서 그러나 내가 이 다음에 구원자를 보내서 살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28장을 보면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에서 모세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를 세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2절을 보면은 신명기 28장 2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으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사 그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고 8절에서는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며 13절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확대하면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느냐면 하나님 안에 있으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 그 말씀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길이 독생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이렇게 나누지요. 자,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그럼 구약은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앞으로 독생자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 내가 독생자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내용이 구약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뭐냐? 이 세상에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어서 오신 내용을 기록한 것.
그것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 이것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전부 다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약 또 약속 이것을 말씀해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에 관한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구약과 신약 전체를 지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생명의 복,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기업의 복, 천국의 복, 영생의 복,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린 복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다 지키는 것이다.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분들은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에 예수 안에 생명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 했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이 찬양을 우리가 같이 불러볼 텐데요. 우리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찬양 예수 안에 생명 이 찬양 준비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우리 찬양 준비되는 대로 우리 함께 또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내년에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정말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을 받고 누리는 길을 정확히 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리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복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회복하는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 그러면은 복을 받고 누리는 길을 바로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누릴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 중에도 믿음이 확실하지 않아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이 영 시원찮아. 어린아이 같은 믿음,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믿음을 가지고 밀어 제끼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성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정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복을 누리도록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면 믿음만큼 은혜를 주십니다. 성도는 믿음만큼 받고 믿음만큼 누린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만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믿음만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잘해도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원문으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이 됩니다. 17절,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찾는 자들을 찾을 것이다. 이게 17절이에요. 18절을 보면은 부와 영광이, 아름다운 재물과 의로움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는 나의 열매는 금과 정금보다, 나의 소사는 단련한 은보다 좋으니라 말씀했습니다. 20절, 너의 의로움의 길로 정의의 길들 가운데로 갈 것이다. 이게 20절입니다. 21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산을 상속하게 하기 위해서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재물을 채우리라. 믿음을 바로 갖고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재물로 채워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가난한 나라가 일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 가문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복으로 채움받는 가정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가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단 한 번도 이것이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심하고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3, 4대 열심히 예수 믿으면 그 자손들은 그냥 복 받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3, 4대, 4대째 내려가면요, 그냥 복 받아, 그냥. 저는 이것을 수없이 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몇 대째 믿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몇 대째까지 예수님을 믿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믿게 해야 돼요? 끝까지 믿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진작 예수 믿지,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진작 믿지,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왜 이렇게 늦게 믿기 시작했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일찍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대손손 예수님 믿는 가정, 가문을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찬양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안에 생명.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 안에 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을 잃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다. 내가 독생자를 보낼 수밖에 없다. 독생자를 보내서 잃어버린 복을 되찾아 주겠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타락장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타락한 죄인들을 부르신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복을 받고 누리는 길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또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후손들이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요, 지금까지 제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았잖아요. 우리가 같이 신학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몇 대째 신앙을 유지하는 가문인가에 따라서 참으로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가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4대만 넘어가면은 그 자손들은 그냥 복을 받아. 유산 많이 넘겨주는 거 의미 없어요. 그건 자식이 사업한다고 다 까먹을 수 있어.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을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유산을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완전한 겁니다. 잃어버린 복을 되찾는 인생,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3가지를 제안 드립니다. 이 3가지 꼭 또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고는 견디실 수 없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에녹이 그랬고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음이 감동이 되셔서 내가 복을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이 느끼실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시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축복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여러분 갖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100%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빌도록 해야 되는데,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 과부, 엘리사를 섬겼던 수넴 여인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내가 복을 안 줄 수가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결심하고 목에다 칼을 들이미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울컥하는 마음이 하나님께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도요, 어떤 성도들 보면 막 감동이 와, 마음에 막 움직여. 저분을 내가 반드시 축복해 줘야 되겠다. 반드시 내가 축복기도 해줘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올 때가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받는 길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믿음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한 해 동안 간증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국가도 지금까지 모든 나라가 그랬거든요. 예. 그런데 뭐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잖아요. 예.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은 전부 어떻게 돼요? 다 예수님 믿는 나라예요. 예. 불행하게 살고 정말 거지처럼 사는 나라들은 다른 어떤 나라들이에요?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이에요. 이렇게 역사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요. 본인만 손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 보세요. 가면 갈수록, 대가 거듭되면 될수록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어. 눈으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해.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남은 생에 사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